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98쪽에 있는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두 가지로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29개장에 걸쳐서 욥과 이 새 친구 간의 그 각각의 세 번의 문답의 형태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 친구의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욥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욥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는데요. 그의 논리입니다. 그의 논리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욥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욥을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이 있는 것인데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속하여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는 것이죠.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심으로써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주추로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요.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적 관점에서는 그 새 친구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제껴주셨고 그 커튼을 제껴진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탄 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 공의의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이 욥기가 유일하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위대한 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4개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문이 77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명령형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그것을 말할지니라 라는 형태의 그런 말씀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과 명령형의 말씀만을 주셨는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인데요.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77가지의 질문과 어떤 명령형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을 주셨는데 욥이 정답을 찾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77가지의 질문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우주의 탄생, 또 하나는 동물의 왕국의 형태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무지한 말은 인간이 한 말이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즉 섭리, 이 원래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천지 창조로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욥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해주신 것인데 욥이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조금 뒤에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하는 타조의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왕국 부분에서 10가지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타조가 제일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고 재밌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13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타조도 날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학은 왜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아하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동물인데 반면에 타조는 아무리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 할지라도 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가 이제 이렇게 알을 낳는데 그 얼마나 이제 알을 낳을 때 고생을 좀 해서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을 낳았어도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알을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거나 뭐 깨트리거나 해도 그것을 수수방관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타조는 학처럼 날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모성애조차 없는 아주 지혜가 없는 그러한 동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이렇게 뛰어갈 때는 말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타조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 말하고 그 탄 사람에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너 뭐하니? 이러면서 이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말보다는 훨씬 빠르게 뛰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조의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 있을지라도 타조한테 달려들면 타조가 그 발로
굉장히 가늘하다는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타조의 그 주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조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타조조차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타조의 어떤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욥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게 되고 영광과 영화를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지금 비록 너는 지금 질그릇으로 너의 그 가려운 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난 것을 박박 긁고 있어서 피부가 지금 거북이 등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고름이 막 거기에 고름과 피가 막 터져 가지고 거기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어져 버렸음에도 너는 위엄과 존귀를 나중에 가질 것이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답을 찾았던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5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피상적인 하나님만을 그동안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피상적인 하나님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인가를 제가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체험적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써 그가 정답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쭉 읽는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지금 욥의 말 이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이 욥의 그 고백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새 친구의 논리는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분명히 옳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논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껏 몰랐었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욥에 가지고 계셨던 아까 40장 10절의 그 계획을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정도를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이제 끝내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지만 그 정답을 찾았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영원히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주의, 또 회개가 없는 막연한 죄책감, 그리고 좌절과 절망 등에 대한 크리스찬의 올바른 시각과 삶이, 또 삶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을 늘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복주의,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본주의 하나를 제외한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 욥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고, 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 이런 문제점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